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4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또 2024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어딘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겠다. 네가 한 가족의 아비가 아닌 여러 민족, 즉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땅을 걸어 다녀 보라고 합니다. 지면의 너희 땅을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너희 자손이 별도 저 하늘의 별보다 많게 헤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택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순종했기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걸어다닌 그 땅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런데 너희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갈 건데 거기서 힘들게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딜 가게 되면 거기서 풍요롭게 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러면 애굽에 내려 보내시면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처럼 축복의 삶을 좀 살게 하시지 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느냐? 그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첫 번째는요, 애굽의 임금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애굽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만의 목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애굽에 속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없는 민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긴 침묵을 깨시고,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게 애굽에게, 그 바로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다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된 거죠. 출애굽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 노예, 그 세상 속에 살았던 그 모든 때를 벗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바로의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약 10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하였더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어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가 구원을 받는 장소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위로를 받는 장소로, 그리고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받는 장소로, 참된 위로를 받는 장소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과 같은 장소로 도피성 6곳을 지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도피성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까지 다 정해지고 그 다음의 순서는 무엇이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 애굽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악,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지정한 다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지금 레위 사람 우리가 앞에 지금 12지파를 쭉 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땅이 없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라고 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주할 땅들을 그들에게서 받아라. 그러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성읍을 주십시오. 우리의 목축들을 기를 목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이것이 뒤에 나오는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살짝 말씀을 보시고, 자, 레위 지파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게 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21장 4절로부터 쭉 해서 42절까지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그 내용이 조금 흥미로워요. 한번 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잘 보이십니까? 조금 확대가 될까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지도 중에 아무리 찾아도 이거보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명확하게 눈에 확 들어오는 지도가 없어서 이걸로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양쪽에 이렇게 그 사이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좌측에 이렇게 분배를 받은 모양입니다. 이 땅이요 크기가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의 면적은 대략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강원도밖에 안 해요. 조금 작죠. 지금 그 요단강 왼쪽에 있는 부분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까지 포함하면 경상도까지 포함하는 정도의 땅 크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와 경상도를 합쳐놓은 것만한 저 땅 안에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들 점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안에는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도 레위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그리고 저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총 모든 것들을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땅으로 그렇게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주게 되죠. 자,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시고 저 그림을 보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업 받은 것, 성읍을 받은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받았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들던데, 되게 많이 받았는데 각 12지파가 많이 줬네, 생각보다 많이 줬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고 꼴랑 저만큼 받았어?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그 목장이 가나안 땅에 두루두루 다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좀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새카맣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역은요 생각보다 성읍이 많은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곳은요 생각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개를 도대체 받았느냐 이스라엘에서. 자, 여호수아서 21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자, 몇 개요? 48개의 성읍을 받았대요. 많이 받았나요? 적게 받았나요? 아니 이스라엘의 성읍이 몇 개나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크기가 얼만큼이라 그랬어요? 강원도하고 경상도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48개를 받았대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48곳을 왜 받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엽서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들어가거든 레위 지파에게 몇 개를 줘라? 48개를 주어라 라고, 그렇게 도피성 포함해서 48개.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도 이 48개를, 도피성을 포함한 48개를 받았고, 아까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48개가 채택되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지도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읍들이었어요. 많이 등장하는 성읍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가 욕심내서 48개 받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48개 받았는데 여기 주세요 저기 주세요 라고 받은 것도 아니고, 앞에 이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준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모든 백성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그리고 두루두루 퍼진 이 레위 지파의 땅을 왜 이렇게 주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아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미 힌트를 다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레위 지파를 두어서 최대한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초심,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곳에 두루두루 누구든지 찾아가기 쉽도록 위치한 그곳에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었다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도피성 포함해서. 그러니 더 이상 말씀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더 이상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고생의 삶을 살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런 것들을 그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현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곁에 두는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이유,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그들의 삶 곳곳에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너희들끼리 여기 살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분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여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심하면 고민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 최대한 가까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어떤 결단을 참 많이 합니까? 올해는 말씀 일독해야지. 손 들어보세요. 올해도 그렇게 결단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초심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결단을, 나한테 분배받은 땅인데 이것을 들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 옆에 계시려고 나에게 가까우시는데 나는 도망가, 나는 멀리 가. 여러분들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계속 말씀을 읽어 주었을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정, 그래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자, 우리가 나누어 주자. 어쩌면 많아 보이고 어쩌면 적어 보이고 뭐 어쩌면 이것이 중요한 땅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들여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 그 각오와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초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땅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아시죠?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신약 성경 안 보고 구약 성경만 보거든요. 그들의 경전에 보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죠. 그런데 그들의 성경에서는요 시편이래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시편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윗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왕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편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모세오경을 시작하는 창세기에는요 무엇으로 말씀이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창세기와 시편에서 똑같이 그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를 채택하고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목장과 성읍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자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남음이 없이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대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 1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자꾸 이 말씀만 본다는 거예요. 왜 9절 말씀만 보냐고요.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재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이루어진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평탄케 되는, 그때 형통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이제 맞이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들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고 목장을 주고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두루두루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들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말씀을 주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배도, 기도도, 뭣도 다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레위인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부여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까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48개 성읍 중에 뭐도 포함됐다고요?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교회 좀 가까이 하세요. 멀리 남의 교회 쳐다보듯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듯 교회에 가까이 놓으시고. 여러분 여기 오면 뭐 할까요? 목사 눈치 봐요? 목사가 자꾸 뭐 시켜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은 청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나를 반성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자복하고, 하나님 나 좀 힘 좀 달라고, 다른 거 힘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가 보게 나한테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2024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대적자도 물리쳐 주신대요. 원수들이 우리 앞에 굴복한대요. 여러분들 이런 2024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제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빠요.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파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해요. 체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을 철저하게 시간을 드리십시오. 정성을 철저히 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좀, 아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얘기해줬고 제가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축복받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그거 지켜야죠. 그 1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지 축복의 삶을 살지. 맨 자기 위해서 나 힘들고 나 뭐 어쩌고 나 어쩌고 이렇게 하면요, 그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저 뒤로 밀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교회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열심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